아,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자매가 계신데요. 가끔 안부 소식을 전해 오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전했던 말씀 요약을 한 것을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제가 받은 그 메일에 첨부된 말씀 요약의 본문 성경 구절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언제 이 말씀을 나누었지 하고 찾아보니까 7년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교우들과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 되나 생각하는 중에 보니까 7년 전에 이 자리에 안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7년 전에 들었던 말씀 아마 대부분 까먹으셨을 거예요. 안 그렇더라 하더라도 또 그때의 묵상과 오늘의 묵상은 다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본문으로 한 번 더 교우들과 은혜를 나눠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으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은 BC 1400년경 길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착해서 진을 폈던 곳이고요. 여호와의 성막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것에 전쟁 본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오늘의 장면은 이제 이런 장면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일단의 수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연장자 두 사람, 이렇게 백발을 휘날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호수아고요. 또 한 사람은 갈렙 지파를 대표해서 이 회의에 참석한 갈렙입니다. 85세가 됐어요. 이제 7년 동안에 가나안 땅의 대부분 이제 정벌은 끝나갔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일어서서 어느 한 장소를 지칭하면서 제비뽑기도 전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 땅은 갈렙에게는 45년 전에 그 땅을 본 이후로 한 번도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본문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순간부터 45년을 더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살펴봐야, 아니 어쩌면 거기서 2년을 더 뒤로 돌아가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부터 살펴보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3470년 전 BC 1447년경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하여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주로 흙리기기, 벽돌 굽기, 농사 이런 걸 하면서 살았어요. 밥도 충분히 배불리 먹었고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먹었고요. 다양한 야채도 먹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결혼하고 애도 많이 낳고 번성했어요. 그리고 살다 죽어갔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니까 때로는 싸우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휴머니즘이 있죠. 사람들이 사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결혼, 출산 이런 거 있으면 서로 축하도 해주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슬퍼도 하고 도와줬겠죠. 그들은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때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도 많이 나면서 살았습니다. 왜 노예로 태어났는지 혹은 자기들이 심지어 노예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살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편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사망권세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조차 모르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어쩌면 이 생활은 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간 삶의 모습일까요? 노예 생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가치와 의미도 모르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겠죠. 이것이 바로 노예 생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음을 죄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의 어느 순간에 시간에 간섭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해내셨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을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해내셨을까요? 이 대답은 우리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배경은 또 옮겨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서 약 3개월에 걸쳐서 시내 평야, 시내산 밑자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고요.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으니까 이제 더불어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니까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주셨습니다. 생활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법도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스펙도 주셨어요. 어느덧 애굽을 떠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신 스펙대로 성막을 만들어 성막 봉헌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할 준비를 마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까지 장막을 치면서 천막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은 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냈는가? 우리 주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사망 권세로부터 구출해 내셨을까? 그렇습니다. 함께 사시려고 그런 거예요. 함께 지내고 싶으셔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면서 사랑을 나누시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태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갈렙이 얘기하는 BC 1445년경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 쟁취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만한 장정들이 몇 명 있나 해서 계수를 해보니까 60만 3,550명의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했는데요.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대략 2년하고도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갈렙의 나이는 4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오셔서 자기를 구해내신 지 2년이 지난 거죠. 민수기 13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서 진을 쳤는데 여호와께서는 각 지파에서 두령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으로 정탐을 보내요. 근데 아마 그들은 이런 거를 보고 온 것 같아요. 이런 거. 그 정탐을 하고 와서 결과를 리포트하는데 의견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부류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10지파의 두령들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셨다는 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진영 정중앙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다음 말은 참 읽기도,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부끄러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사실 이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을 간 것이지 거기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린 다수의 편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 1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고 있는 반면에 10명의 수령과 이스라엘은 불신앙의 어두운 그림자에 쌓여서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시죠? 애굽을 떠나는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처럼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손에 잡혀서 구원받은 자는 다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다만 두 가지 길이 있겠네요. 쓰임 받으면서 살다가 주님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만을 얻을 것인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정탐했던 10명의 수령은 재앙으로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장정들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살다가 죽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갈렙이 다른 이들과 마음이 달랐다. 영어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has a different spirit. 영이 달랐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마음이 다르고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어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 새누리교회 이 텍스트를 새누리교회 컨텍스트 속으로 옮기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달라야 된다. 어떤 마음이요? 많이 배우셨잖아요. 용서받은 탕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 그 마음과 그 영을 가져야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신앙의 핵심 성경공부에서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중요한 마음가짐을 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걸 마음속에서 대답 못하시는 분은 재수 강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 새 생명 재수 강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죄인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마음속에 저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네요. 오늘도 또 죄를 지었네요. 이런 죄인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항상 깨끗게 도말해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느낄 때 뭐가 생겨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의식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갈렙은 다른 이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 마음속에는 항상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함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이 텍스트는 우리 교회 컨텍스트로 바꾸면 새누리 교인들은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24절에 따르다는 단어도 이 영문 성경이 좀 제게는 이해하기 편한 것 같았어요. 네, 따르다 팔로우잖아요. 팔로우 하려면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함께 있어야죠. 그리고 팔로우라는 건 앞에 가는 겁니까? 뒤에 가는 겁니까? 뒤에 가는 거죠. 앞에서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네 십자가를 들고 나를 쫓으라. 이것이
45년 전에 그 사건으로부터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이야기입니다.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시기로 한 땅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주시기로 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사람.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을 사람,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을 사람, 그 상급을 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어쩌면 이 예배당 안에도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를 더 크게 장악하는 사람들, 혹은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 문제가 나를 더 크게 장악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이 대신 죽어야만 구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무게, 가치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해야만 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이죠. 특히 우리 젊은 교우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비록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사회적인 문제, 직장도 변변한 게 많이 없죠. 젊은 사람들 위해서. 또 가정 문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플랜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그것보다는 엄청 크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나이 40세 때 그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백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수기 14장 9절에서 너무나 당당하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 삶이라는 무게가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죠. 잠 못 이룰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겪는 그것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다 체휼하시고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선 앞장서 가시면서 내 십자가를 두고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죠. 비록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여러분을 속이려 할지라도 여러분은 눈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완주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오늘의 여호수아 본문 속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그로부터 45년이 흘러서 어느덧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보았던 그 45년 전에 보았던 헤브론 산지를 그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 14장 24절 말씀은 항상 그의 마음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서 광야 생활 38년,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도합 45년을 버텨왔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 발로 밟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을 밟기만 하면 준다는 것은, 이 말씀은 그 땅을 그냥 이렇게 밟으면 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그 땅을 준비하였으니까 내가 직접
그 땅을 정복해서 가져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갈렙이 이야기하는 헤브론 성에는요, 45년 전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무서워했던 거인 아나축 구석은 여전히 살고 있고, 언덕 위에 세워진 그 튼튼한, 거인들이 지었으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헤브론 성은 지금도 산 위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이걸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특혜를 달라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근데 갈렙이 달라는 것은 사실은 이 땅을 내가 정복할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대충 이렇게 평정할 것은 대충 평정하고 아직 공략하기 힘든 성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땅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비 뽑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헤브론은 제비 뽑기에서 권리를 원하는 땅일까요? 아니면 피하고 싶은 땅일까요?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이 공략하기 쉬운 곳, 이왕이면 편편한 땅이 많아서 농사짓기 좋은 곳, 이런 걸 원하겠죠. 그런데 85세 노인 갈렙은 이 어려운 일을 사실은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을 공략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고 말리라. 85세가 된 노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내가 쓰임받고 말겠다. 10절에 보면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아직 나를 쓰실 계획이 있다, 이 얘기죠. 여기에 우리 나이 많으신 교우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직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85세 밑에 분들은 아직 다 청춘이죠. 85세 넘으신 분 제가 보기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있는데, 이건 개역 개정이고요. 요 전에 한글 버전이 이제 개역 한글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혹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혹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 혹시, 지금은 빠져 있지만 혹시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울라이라는 이 단어는요, 조건, 가정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기도 했지만 소망과 확신의 뜻을 가지고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강한 소망과 확신을 내포하는 정령, 필시,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여호와께서 정령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의 의미죠. 오히려 영어 성경은 이 히브리 단어를 더 이해하기 좋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영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The Lord helping me. 그 다음 센텐스가 미래니까 The Lord will be helping me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에서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쫓아내었다, 웨오라시팀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완료형으로 지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었다, 쫓아낸 거와 진배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니 내가 이미 그들을 쫓아낸 것과 진배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갈렙은 38세 때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그들이 직접 곳곳에 있는 적과 싸우며 차지해야만 하는 땅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기까지 계속 그렇게 싸워야만 했던 것이죠. 이렇게 갈렙의 꿈은 4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14절에서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 상급이란 말이죠. 상급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60만 3,548명은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헤브론이 없어요. 그러나 갈렙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헤브론이 남아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땅, 각자의 헤브론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주님 나라 확장에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쓰실 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슨 커다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환경,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직장, 이웃,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 이런 것, 일상 속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악 자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 시야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시선을 끄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세상 문제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내 속에도 적들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제일 힘든 게 있죠. 툭 하면 아직도 이렇게 뭐 올라오는 쓸데없는 내 자존심. 이런 것까지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많으신 교우들의 경우에는 또 있죠. 우리의 육신은 쇠잔에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되는 아픔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놓고 먼저 갈 수도 있다는 무서움도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 3,450년 전에 갈렙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안악 자손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 본문에서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근데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다만 내가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얼굴을 그분을 향하고 있는가의 문제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어디에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이렇게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2000년 전에는 무한이신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썩어질 이런 것을 입고
이 땅, 시간과 공간을 비집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어요. 함께 음식도 드시고 함께 눈물도 흘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 삼위 하나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이 장막을 뚫고 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필요할 때만 주님 주님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의 헤브론성을 쟁취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럼 그렇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나의 헤브론성을 쟁취할 수 있는가? 그 조건은요, 일단 여러분의 헤브론이 있어야 됩니다. 헤브론이 있어야 헤브론을 쟁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헤브론,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2월 달인데요. 2023년 목표도 있어야 돼요. 항상 세부 항목의 목표도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발행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확실한 헤브론을 아직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의 헤브론을 찾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헤브론을 찾았으면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헤브론을 능히 취하겠나이다. 담대하게 우리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 시간들의 파편들이 여러분들이 얻는 승리의 전리품이며 여러분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감당해내는 그 아름다운 삶의 조각들,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승리이며 여러분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안악 자손들아, 네가 나를 밀가부로 하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너를 맞아주겠다. 사랑하는 새누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마음,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가치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없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디디십시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먹고 사는 것이며 주님이 주신 땅을 쟁취하는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헤브론을 넉넉히 차지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